오늘 우리가 욥기 29장을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29장까지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욥기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첫 번째 라운드, 퍼스트 라운드에 이제 대화가 나오죠. ROUND. 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초발 이런 순으로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5장부터 21장까지 세컨 라운드가 시작돼요. 또 다섯 번째는 22장서부터 31장까지 떨드 라운드가 시작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들어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3라운드에는 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소발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소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빌닷이 25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26장, 27장까지 욥이 빌닷에 대한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28장은 욥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29장 오늘은 욥이 자기가 편안했을 때, 잘 살았을 때를 갖다가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회고. 그 다음에 30장, 31장 역시 욥의 독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독백으로.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29장을 읽어봐서 알지만은 29장에는 전혀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기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자신이 잘 살았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9장을 살펴보면서 시편 84편을 좀 회고해 봤습니다. 시편 이제 84편을 보면은 그분이 다윗 왕인지 또는 그분이 다른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보통 다윗 왕으로 생각하는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 지금 길르앗 라못 지역으로 가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같이 이 객지에 나와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록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 향한 이 대로가 열려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편 84편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의 결자기를 지날지라도 그 눈물이 샘물의 곳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 29장을 생각하면서 불현듯 시편 84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지금
욥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욥의 앞날에 눈물의 골짜기 편에서 축복의 골짜기, 많은 샘이 솟는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욥기 2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기 29장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욥기 1장을 봐야 돼요.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욥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 욥기 1장을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까지 읽어도 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자의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노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부자였을 때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29장은 욥이 자기가 부자였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깐 읽어보죠. 욥이 또 시작.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나는 왕년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지나간 그 시점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욥기 29장을 쓰는 거 보면은 내가 이전 달과라고 말하면은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좀 여러 달을 그가 고난받은 지가 여러 달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달과 할 때 이전 달은 바로 전 달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러 달 전을 가리켜요. 여러 달 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갖다가 months, months라고 해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 전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받은 지가 여러 달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달 전에 지내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때는 과거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에 하나님의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는 나의 강력하던 날에 날과 같이 되었으면 내가 옛날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장막 위에 우리 집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곁에 있었다 이거죠. 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7, 딸 3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어떻게 됐나? 어딜 갔지?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며 6절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에 모든 것이 풍요했는가를 알 수 있죠. 버터로 발을 씻길 정도로 버터가 많았고 반석에서 기름이 아주
솟아날 정도로 많았다. 그때는 할 땐 내가 잘 살 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했었느니라. 성문에,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나가서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자리를 베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소년들이 숨으며, 왜냐하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노인들은 일어나서 욥을 갖다가 대접했다 이거죠. 9절, 방백들은 말을 참고 할 때, 방백들이 뭡니까? 방백들. 성경에 방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죠? 방백들. 높은 관리예요, 높은 관리.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방백들 하면 높은 관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리하면은 뭐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가르쳐요. 방백들은. 그래서 방백들 하면 높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마저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귀인들은, 여기서 귀인들은 귀족들을 가리키죠. 귀족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여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 방백들과 귀인들마저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엘리베이터 빌다 소발이 뭐 그냥 욥 너는 죄인이야, 거기서 더 나가서 욥 당신은 악인이야, 뭐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욥이 건장하고 잘 나갈 때는 귀인들과 방백들도 욥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욥이 같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욥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절,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을 본 적 나를 위하여 증거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귀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글쎄 자기를 축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뭐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소리가 하나 없이 욥에 대해서 축복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이같이 대접을 받던 이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됐을까? 그걸 갖다 욥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 12절부터 25절은 욥은 자신이 공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걸 갖다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빈민과 고아를 도왔죠. 근데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당신은 말이야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고아 과부를 약탈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욥이 속이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벌 받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망하게 된 자도 도와주었고 또 누구요? 과부도 도와주었다.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거죠. 나의 공의, 다시 말해서 욥이 행한 의로운 일은 도포, 그 도포 우리 겉옷으로 그 도포를 입는다 그러죠. 드러나는 도포, 또 드러나는 멸루관 같았었느니라. 남들이 다 안다 이거죠.
내가 의롭게 산 거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무한 자의 아비가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러니까 소경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약한 자를 멀리하지 않았고 약한 자와 하나가 돼서 그들을 도왔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생소한 자가 누굴까요? 생소한 자. 제가 그 설명을 붙였는데, 생소한 자 하면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가리켜요. 나그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생소한 자. 그럼 누구겠어요? 그 마을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죠. 나그네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다. 그 다음에 17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앗아 내었었느니라. 이 얘기는 마치 뭐가 상상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거죠. 그때 어린 다윗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네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냐 말이야. 너 어린 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에 양떼와 소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그 양의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물고 가는 양을 빼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어린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욥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약한 자의 이 겁탈한 물건을 물고 있을 때 달려가서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고 그 이 사이에 지금 있는 겁탈한 물건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종은 뭔지 아시죠? 죽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평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내가 죽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자기가 장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편안할 때는. 그래서 편안할 때는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내 집에서 내가 편안히 이 잠을 잘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기 집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요. 축복. 그리고 집을 떠나서 죽는 거, 객사죠, 객사. 그것은 그렇게 복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창세기 27장, 28장에서 부엘세바 사람들이 이 야곱을 갖다가 내보내죠. 야곱을 갖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집을 떠나죠. 그것은 야곱이 그 부엘세바 사람들한테 벌 받은 거예요. 너는 우리 고향에서 죽을 수 없다. 객지에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자, 또 가죠. 그 다음에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뭐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욥의 뿌리는 그냥 깊숙이 물로 쭉쭉, 물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계속 잘 된다는 거죠.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날로 영광스럽게 되고 날로 힘이 세워진다 이런 말이죠. 21절 무리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지금과는 영 다르죠. 지금은 욥이 이야기하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벌떼같이 나타나서 욥의 말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욥의 말이 마치 이 축복의 말처럼 들려져서 저 사람들이 다 조용히 욥의 말을 잘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축복같이 되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이 하였다. 그들이 욥을 보기를 아주 기다렸다, 사모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 바라기를 정말 비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비를 기다렸고 입을 벌리기를 이 늦은 비가 꼭 내려야 되는데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욥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을 가겠습니다.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그들이 정말 의지하리가 없을 때 내가 합소하여 내가 함께하여 동정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이 어려울 때 합소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을 베풀면은 그들의 얼굴 속에 왜 이러지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반겼다. 그래서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내가 베푸는 사랑과 이 모든 도움을 갖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다.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욥이 이같이 공의롭게 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마을 사람들이 욥을 갖다가 으뜸의 자리, 높은 자리로 이같이 세워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그렇다. 욥이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론 욥은 공의롭게 살았죠. 욥이 이 존경받고 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욥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데 반대로 욥이 같이 시련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은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몰아치게 되었고 욥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숨김받은 것처럼 흉물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상당히 욥이 겪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욥이 겪는 마음은.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면 욥이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쭉 우리가 읽어본 대로 욥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을 비추셨고 사랑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는 변하여 많은 샘의 곳, 축복의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후회가 없는 삶이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전도서 1장서부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의 총망라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읽는 책이라 그랬어요? 연말에 읽는 책이라 그랬나요? 네?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온 분, 교회 안 나온 분은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후회 없는 삶을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성경 본문이 전도서 맞죠?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허무하게 살지 말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신년초가 되면은 다 함께 읽는 책이 바로 뭡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자라는 뜻에서 솔로몬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쓴 책이 바로 뭐다? 전도서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딱 펼쳐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것이냐,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2장까지 쫙 읽어나가면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구구절절이. 쾌락을 위해 사는 것도 끝은 허무하고, 권력을 위해 사는 것도 끝은 허무하고, 금은보화를 위해서 사는 것도 끝은 허무하고, 내가 대가족을 이루겠다, 나 장수하겠다, 뭐 이것도 끝은 허무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역시 여러분과 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도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허무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욥도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1년 내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욥이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이르시할 때 그것으로 변화시켜서 맑은 샘이 솟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축복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